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낮 동안에 하나님 피곤한 일터에서 일을 하고 이 저녁 늦은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온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족해 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로 인하여 기뻐해 주시고 성령으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여 성령이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한 절 보고 찬양 듣도록 하죠.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1절 42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칠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유년부 미안해요. 유년부 교사들. 나는 유년부 학생들이 나온 줄 알았어요.
주일날 2, 3부 예배 때 해요. 강수홍 집사는 한 박자 약간 늦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갔다 왔습니다.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깨달았어요. 많은 도전도 받고 했습니다. 자, 하여튼 은혜 가운데 제가 잘 갔다 왔어요. 나중에 차차 이 설교하면서 계속 제가 받고 또 도전받았던 걸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한 고등학생이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은행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당신 계좌에 1,440불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이거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없는 그런 얘기, 지어낸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제 1,440불이 입금했다고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졸업한 학생이죠. 그 학생이 왜 미친 사람이 또 다 있나, 그리고 그냥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와서 똑같은 시간에 오늘 또 똑같이 1,440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거는 안 썼더군요. 그거는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조회를 해보니까 진짜 입금이 된 거예요.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렇게 조금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도 또 입금을 1,440불을 입금했습니다. 어제는 조금 썼더군요. 그러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또 전화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또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도 똑같이 1,440불을 입금했습니다. 다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이 다 된 거예요. 그 일주일 그야말로 마지막에 다 왕창 그냥 아무렇게 다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로 끝입니다. 그러면서 입금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입금한 사람을 소개를 받았는데 자기 아버지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돈을 재벌인데 그 아들에게 돈을 계속 보내준 거예요. 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네가 돈을 얼마나 유용하게 잘 쓰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에게 돈을 입금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하루를 사는데 하루가 몇 분이죠? 전체가 하루가 몇 분이에요? 1,440분이에요. 이 1,440분을 이 아버지가 나는 너에게 1,440분을 매일 이렇게 보내주었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매일매일 1,440분을 너에게 보내준다. 그러므로 내가 이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게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제 하나님이 너를 테스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어요. 자, 오늘 여기 이제 야곱의 얘기잖아, 그렇죠? 그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몇 년 살아요? 20년을 살아요. 20년. 자, 20년 살아가는데 20년을 이제 다 이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1년이 소중한 걸 제대로 깨닫고 아는 사람 누굴까요? 누구에게 물어보면 1년이 가장 소중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재수생한테 물어보면 돼. 재수생. 1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재수생을 가장 잘 알아요. 그 다음에 한 달이 가장 소중한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한 달. 월세 내는 사람이 낼 여력이 없는 사람. 그런데 한 달이 얼마나 자주 빨리 돌아오는지 그 돈 한 달 월세를 제대로 낼 수 없는데 그저 꼬박꼬박 돌아오는
그 사람 한 달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일주가 가장 소중하다는 걸 제대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잡지 편집장. 일주에 그 마감해가지고 그걸 기사를 내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1시간이 정말 소중함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자기 자녀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1시간을 그 못 기다리시고 돌아가시는, 막 달려오는데 그냥 시신 앞에서 통곡하는 그 자녀. 그 다음에 1분이 가장 소중함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1분 차이로 비행기를 띄우는 사람, 1분 차이로 기차를 놓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기 전에 누가 한 사람이 갑자기 비행기를 못 타게 돼가지고 그 사람 집 내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항로를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데 2시간, 3시간 기다렸어요. 비행기 타고 앉아가지고. 중국에서 빨리 허락을 안 내려주는 거예요. 중국 이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자, 이 1분 차이로 그 사람이 그렇게 남들을, 여러 사람들을 모두가 못 가게 붙잡아 놓은 거예요. 1초가 가장 귀중한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100m 달리기 하는 사람 중에서 2등 하는 사람, 2등 하는 사람이고 1초 차이로 자기가 2등에 머물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거든요. 자, 우리가 이 시간의 소중함을 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야곱이 20년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쭉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게 이 야곱이 20년 세월을 보냈는가, 그거예요.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세월을 우리가 잘 아끼고 세월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이 세월이, 자, 창세기 31장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2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자기가 20년 이렇게 그 외삼촌 집에 있는데 거의 품삯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이 머슴살이도 보통 이런 머슴살이가 아니에요. 이런 그 세월을 자기가 보냈다, 그 얘기거든 이게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첫째로 정말 중요한 시간의 문제, 2번째는 은혜의 문제, 3번째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이런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31장 40절을 한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묻힐 겨를도 없이. 그야말로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눈 묻힐 겨를도 없이 눈물로 세월을 20년을 보냈다, 그 얘기예요. 비참하게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또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 야곱이 마음속에 한이 맺혀서 장인한테, 이 외삼촌한테, 장인도 되고 외삼촌도 되는, 자기가 그야말로 비참하게 이렇게 20년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눈물로 자기는 이 20년 세월을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외삼촌이 한 푼도 자기한테 이 품삯을 안 주려고, 품삯을 떼먹으려고 10번이나 자기를 계속 속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가 속임 당한 것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섭섭해가지고 이러는데, 자기는 자기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양심도 속이고 자기도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거든 이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꼭 이런 사람을 한테 이렇게 꼭 당하는,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 할 말이 사실은 없어요, 자기도. 그런데 자기 섭섭함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10번이나 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속였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요. 신문대로 거둔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이게요. 하여튼 야곱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런 과정을 있게 이렇게 하셨을까? 자기가 고생을 자초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 집에서 멀쩡하게 잘 살고 부잣집 아들로서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게끔 자기가 그렇게 자초한 거거든, 이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거든요. 모든 우리가 잘못의 징계가 다 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의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꼭 하시는 거거든요. 그 모든 잘못의 징계가 다 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이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그 얘기예요. 자, 47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었나요. 자, 야곱이 자기가 이 2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이렇게 보냈다는, 그렇게 자기 인생을 바로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참 험악한 삶을 살아왔다는 그 얘기잖아요. 자, 여러분 험악한 세월 산 적이 없어요? 길게는 몰라도 누구든지 험악한 세월은 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있게 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성질나요,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과정이 필요 없는 걸 우리한테 하나님은 절대로 있게 하지 않아요. 내한테 그런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하여튼 누구에게나 뭐 야곱만큼은 안 되더라도 험악한 세월은 다 있었다, 믿으세요? 네,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그러면 야곱에게는 험악한 세월만 계속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은혜의 세월도 있었어요. 은혜도 있었다, 그 얘기예요. 야곱이 이 험악한 세월만 쭉 살아왔다면은 뭐 그 야곱이 진작 어떻게 잘못됐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은혜의 세월을 꼭 그렇게 살았고 분명히 그 시련의 세월을 잘 야곱이 이겨냈어요. 자, 20년 동안 꾹 참고 날마다 눈물로서 이렇게 추위에 떨고 밤에는 자지 못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이 세월을 머슴살이도 그 보통 머슴살이가 아닌 그런 아주 강제 노동,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세월을 그가 보냈다, 그 얘기거든, 이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은총의 세월도 주셨다는 거예요. 30장 4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번창하는 시대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주셨어요. 31장 1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그 라반의 아들들이 이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재물이 많아지게 됐어요. 이제는 자기가 시기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될 정도로 이 재물이 많아지게 됐거든요. 근데 이 재물을 모은 방법이 야곱이 야로를 부렸어요. 야로가 뭔지 알아요? 일본말로 깨를 부렸어요. 깨를 부는데 어떤 깨를 부렸느냐 하면 이렇게
양이 새끼를 낳을 때에 이제 나무 껍질을 벗겨놓고 그렇게 껍질을 벗긴 거 안 벗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알록달록한 이런 것들을 보게 해가지고 새끼가 알록달록한 게 태어나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외삼촌한테 약조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도 이렇게 품삯을 안 줬는데, 안 줘도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이제부터 이 알록달록하고 점 있는 양을 낳게 되면 그거는 내 거라고. 그러니까 라반이 딱 보니까 그거는 100분의 1마리 나올까 말까거든 이게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멍청하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잘했다 그렇게 해주마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라반과 야곱의 머리 싸움, 이 두뇌가 서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수싸움을 시작하는데 누가 이겨요? 야곱이 한 수 위요. 한 수 위인데 그렇게 가지고 나무를, 문풍지에 같은 이런 나무를 껍질을 뺏겨가지고 알록달록한 게 그 양이 사료를 이거 풀을 먹을 때마다 쳐다보게 만들고 새끼 낳을 양들은 그렇게 전부 다 만드는 거예요. 옛날 그런 그런 풍습이 있어요. 왜 우리 엄마들도 아기 가졌을 때에 이렇게 예쁜 거 봐야 된다. 과일도 예쁘고 좋은 거, 그 다음에 모든 걸 좋은 거 이렇게 보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애를 낳게 되면 얘가 예뻐진다나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실제 그런지 아닌지는 저는 몰라 이게요. 근데 이때가 그런 이 어른들이 내려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야곱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양이 새끼를 낳는데 알록달록한 걸 낳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되어지게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양을 한번 갖다 놓고 한번 이 껍질 벗겨놓고 한번 해봐야 되나 안 되나?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성경 따라 이거는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에게 이런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실제로 했는데 알록달록하고 점 있는 양을 낳게 됐다, 그 얘기예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더라. 야곱이 자기 그 외삼촌이 하도 막 그냥 계속 자기를 공짜로 부려먹고 막 그냥 이 머슴도 보통 머슴 취급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성질 나가지고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야 조금 더 있어라, 더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줄게, 양 얼마 내 품삯을 좀 내가 정해가 줄게, 이렇게 살살 구실러 가지고 계속 있으라 그랬어요. 왜? 가만 일을 부려먹어 보니까 잘하거든. 열심히 하고 뭐 그냥 그 양을 잃을까봐 그냥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냥 막 이렇게 짐승들하고 싸우고 양을 지키고 막 이렇게 하는 야곱이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야, 이놈을 이거 보내면 안 되겠다. 지금까지 야곱 때문에 자기가 재물이 많이 늘어난 걸 이 라반이 알고 있어요. 이 야곱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식구들이 다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 야곱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 고백을 해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이제 품삯 줄게. 내 월급 줄게.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안 줬지만 이제부터 준다.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붙잡았어요. 야곱도 사람이 성질이 있지, 내가 이렇게 계속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냥 썩고 있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가겠다 그러니까 야 이제 품삯 쳐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또 구시르고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자, 야곱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더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이 세우리이까. 그러니까 야곱도 알아요. 자기가 와서부터 이제 이 라반 자기 외삼촌이 재산이 늘어나고 이제 불어나게 된 걸 다 알고 있어요. 야곱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오던 사람이거든 이게요. 그래서 그가 외삼촌한테 내가 이제 더 있겠다, 더 있는데 이제부터 내하고 약조를 하자. 점 있고 알록달록한 거 만약에 양이 새끼를 낳게 되면 그것을 나의 품삯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100분의 1에 한 마리 점 있는 게 나올까 말까 해요. 나는 아직도 다니면서
양이 점 있고 알록달록한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양을 원래 못 봤어요. 대답도 안 하네. 자, 하여튼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중에 야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지금까지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는 다 가려내가지고 가져가라고. 그리고 또 이 라반이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있으면 그게 또 이렇게 검은 점 있는 거 놓고 아롱진 거 낳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부 다 이제 솎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과 약조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양들을 이렇게 아까 했던 대로 그렇게 하니까 양들이 아주 토실토실한 건 전부 다 점이 있고 알록달록한 이런 양만 계속 낳게 됐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일하는 건 우직하게 외삼촌 집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비윤리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닌데 이 야곱이 정말 지금까지는 잘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 바람을, 그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문제는 이후에 이게 진정한 복인가 아닌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야곱이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될까요? 복이 안 될까요?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은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20년 세월을 쭉 보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자, 30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제 집으로 가겠다고, 이제 내가 처자식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고 자기 딸을 사랑해서 가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 야곱을 붙들어 놔야 자기한테 계속 자기한테 이 복이 온다는 걸 이 라반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4년 있다가 가려고 하는 걸 또 붙잡아가지고 6년을 더 머무르게 해서 20년을 채우게 만들어요. 30장 32절에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약조를 이렇게 다 했어요. 야곱이 아주 강교한 발장에 얘기해요. 강교한 발장으로 이렇게 야곱도 라반을 이용하려고 하고 라반도 야곱을 이용하려고 하고 서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 사나이의 두 사람의 머리 싸움이 지금 계속 시작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진정으로 성공을 하느냐 성공을 못하느냐 어떤 이런 문제거든요. 야곱이 여기서 6년을 더 살게 돼요. 6년을 더 살게 되는데 이제 6년을 더 살고 이제 떠나게 돼요. 하여튼 야반 도주하듯이 이제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많은 양떼 소떼를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3일 만에 잡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마음에 두려움을 줘가지고 야곱을 죽이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다 재물을 못 빼앗아가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형한테 많은 걸 주게 돼요. 자기가 죽임을 당할 형한테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니까 선물로 많이 형한테 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계속 흉년이 들어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돼서 결국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왜? 정당한 방법으로 그가 버는 것이 아니거든 이게요. 그래서 그거는 다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못한 재물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오래 가지도 못해요. 다 없어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 바로한테 가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우리가 일지적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교훈이 뭘까요? 20년 세월. 월남 전쟁이 났을 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베트공한테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계속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기타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포로 해방됐을 때 그들이 기타리스트가 돼가 돌아온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누웠다 일어났다 그것을 이 윗몸 일으키라 그걸 4,500번을 해가지고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도 있어요. 4,500번 윗몸 일으키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했어, 그 사람은요.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 불어하고 베트남어를 배워가지고 자기 본국에 나중에 돌아가가지고 교사하게 됐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야곱은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보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느냐? 10편 90편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가 날아가나이다. 지금 있는 상태가 저도 여러분 때 같은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나이가 많이 이렇게 들었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굉장히 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댕기면서 보니까 나보다가 나이가 더 어린 것 같은데 나를 이렇게 하대 취급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나이를 얘기할까 말까 서로 하다가 안 했어요. 자, 사람이 인생 70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건강하면 80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 건강이 지금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70에다 지금 나이를 빼면 돼요. 그러면 그게 자기 살아갈 나이요. 건강한 사람은 80에다가 자기 나이를 빼면 돼요. 강성 집사는 몇 년 남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 군대 가서 지금 2년도 안 되잖아요. 이게 시간 낭비일까요? 아니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같이 간 여행, 성지순례 같이 다니면서 있었던 청년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키가 1m 87이라든가 등치가 이래요. 쌍둥이였는데 하나는 한 1m 한 80 정도 가까이 되고 하나는 80 몇이고 그렇게 해요. 커요. 내가 보니까 사람 되기 틀렸다. 저희들은 싹수가 안 보여요. 잘못 키웠어요. 왜 저렇게 됐을까? 과거의 부모들은 고생을 다 했잖아요. 그 자식들도 같이 고생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과거에 고생했던 사람이 내 자식만큼 고생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고생을 안 시켜요. 그래서 집에서 바깥에 못 나오는 자녀들이 지금 50만이 돼요. 50만이. 사람 구실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50만이나 집에 있어요. 누가 이 지경 되게 만들었을까요? 부모가 만들었어요.
집에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구들 3사람이 전부 다 1등석을 타고 나왔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제가 볼 때는 남을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우리에게 오냐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꼭 시련을 줘가지고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겪게 하고, 그리고 은혜의 시간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시련이 필요 없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꼭 필요할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런 과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후회 없는 이런 삶을 살고 내 자녀들도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저녁에 이곳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하는 걸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시간을 잘 사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도 허락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 없이 하나님 주시는 그 시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훈련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을 주시는데 하나님이여 그 축복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모두에게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아버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아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제목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다윗을 훈련시켰고 또한 아버지 다니엘도 훈련시켰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켜서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또한 은총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건강도 필요한 걸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한 데는 물질을 허락해 주시옵고, 하나님 건강이 필요한 자에는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기도 제목에 오늘 저녁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개인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저들의 상태를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묶인 것이 풀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저들 모두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아버지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